복음은 신분을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행동과 가치, 중심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분을 바꾸기 위해, 즉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자들을 살려내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 복음을 즐겨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삶을 바꾸기 위해 가치와 생각과 중심과 내용을 바꾸기 위해 복음만 말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또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표현에 의하면 사울 앞잡이로 한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혼비백산 흩어져 핍박을 피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우리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미리 알려졌던 것도 아니고 긴박하게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난 갈 준비, 도망간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다 잃어버렸고 훈련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누가 전도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상황도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일부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집을 구하거나 먼저 직장을 구하거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생업의 기반들을 마련하는데 그들의 힘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핍박 때문에 혼비백산 그렇게 짐꾸러미 싸서 흩어졌던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대한 기록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강요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의 명령에 자극받아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좀 맞아지면 그때 살만하니까 복음을 말하고 전도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만 말하는 체질이었고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온전치 않든지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말했는지를 기록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이 참된 가치가 되고 난 이후에 생을 뒤집을 만큼 모든 가치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이 복음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이 복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는지 오늘 남은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은 아마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더라도 빌립이 주도적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빌립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즉 빌립의 증언이 아니면 소상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빌립에 의해서 6장, 7장, 8장이 아마 증언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 8장 1절, 특별히 7장 59절서부터 8장 1절은 사도 바울의 증언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럼 잘 죽었다 하는 것 사도 바울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 그런데 본문의 8장 1절 말씀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사울이 그와 같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뉘우치며 이후에 증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59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으며 했던 이 기도, 그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아마 잊어버릴 수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며 목숨을 걸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그는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아마 바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처음부터 목도하고 경험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가, 이 생을 건 기도, 목숨을 건 이 스데반의 기도가 자신을 구원했고 살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후에 깨달았으리라 여겨집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오늘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마땅히 죽임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심하기 이전에 신자가 마땅히 죽임당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그냥 엿자적으로만 들고 오면 회심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신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신학,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바울 신학의 형성은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이 독특한 경험,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형성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목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은 회심한 이후에도 그 내용은 바뀌어졌지만 그 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신자가 죽임당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또 그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진리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기 위하여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신자 안에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이, 이 죽음을 통한 생명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복음 때문에 죽는 것,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사모할 정도로 자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되 사망이 예수님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된 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원리임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도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망이 자신 안에 역사함으로 생명이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의 길, 복음 전파의 유일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어 섬겨주신 것이 복음이기에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 되신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 또한 전파한다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생 종으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된 것이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어질수록 그 보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신분임을 깨닫고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소원의 성취, 문제 해결도 좋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난민 신분이지만 한 성을 기쁨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재력가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큰 사업의 문을 열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직장을 주어 고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동안 문란했던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그 성을 안정시킴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진 건 복음밖에 없는 사람, 그 성에 들어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가 만난 예수님, 이 상황에서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 강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삶은 가능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그럼 그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 잃어버려도 복음만 말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겨질 만큼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365일 24시간 장악하면 어찌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이와 같은 삶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상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복음 위하여 전력하는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어떻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흩어진 빌립과 그 전도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에 남은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 그 복음 앞에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 환경이 좀 바뀌어져서 예전보다 좀 잘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복과 은혜가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참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성 전체를 기쁨 가운데 몰아 넣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오고 살게 된 우리 이유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섰는 줄 확신하고 이것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유는 내려놓으십시오. 내 상황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유, 내 상황은 더 이상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내 가족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 복음 때문에 성도와 이웃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성이 큰 기쁨 중에 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줄 알고 이것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